벗겨가지고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보였다 말이죠. 그래서 그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이제 새끼를 뵈니까 얼룩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룩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예. 이렇게 이 눈앞에 나무를 껍데기를 막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보면서 새끼를 뵈면은 양떼가 진짜 얼룩이를 낳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왜 야곱은 이런 일을 하느냐? 예, 왜냐하면 품삯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죠. 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이 조카를 그냥 얼마나 자기 누이의 아들이 지금 멀리서 와서 이렇게 자기 집에 붙어 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조카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네. 이 라반이 이 조카가 와서 자기 딸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딸을 이제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7년간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7년간 일을 시키고 품삯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7년이 딱 됐을 때 이제 결혼하는 날에 야곱이 좋아하는 둘째 딸 그 라헬을 신방에 넣지 않고 큰딸 레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동침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야곱이 항의를 하니까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우리 풍습이다. 둘째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주겠다. 대신 이 라헬을 위해서 다시 앞으로 7년간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라헬을 얻고 이번에는 좀 빨리 줬어요. 주고 7년간 이제 무보수로 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정말 부당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품삯을 챙기기 위해서 야곱이 좀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는데 라반에게 이제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검은 것이나 얼룩이들은 다 빼고 없애고 그냥 하얀 양떼들만 나한테 줘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얼룩이가 태어나면 야곱의 몫이 되게 하고 여기서 얼룩이가 아닌 것은 이제 그냥 라반의 것으로. 그리고 라반이 딱 들으니까 얼룩이나 검은 걸 다 빼고 흰 양에만 모아놓고 그 양에서 흰 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야곱은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한 나무를 보면서 새끼를 베개가지고 그 새끼들이 얼룩이들이 또 뭐 아롱진 것, 점박이들이 태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양떼를 얼룩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 사건의 이제 배후에는 일의 배후에는 야곱의 생애 어떤 한 면모가 들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지금 외삼촌에게 당하면서 사는 그 자리,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기 몫을 자기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제 지금 자기가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원래 야곱은 가해자였어요.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배고플 때 사고 또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형의 옷을 대신 입고 가서 장자의 복을 받고 하는 그렇게 간사한 좀 그런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볼 땐 굉장히 에서에게 피해를 입힌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로 살았는데 지금 이 외삼촌 집에 와서 사는 인생의 제2기에서 야곱의 삶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 입장이 딱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실 때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입장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괴롭혔다면
내가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윗사람을 만난다든지, 내가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괴롭혔으면 나를 괴롭히는 아랫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진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굉장히 야곱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기본적으로 삶을 성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사는 성실성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창세기 29장에 보면 7절에 야곱이 어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그 다른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목자들이 말이죠. 목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자꾸 모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이렇게 그냥 있느냐 그랬더니 다 모여야지 이 돌을 치우고 그래서 그 우물에 물을 양떼에게 먹인다. 야곱은 보니까 답답해요. 하늘에 아직도 해가 쨍쨍한데 아직은 이렇게 모일 때가 아니다. 빨리 물을 먹이고 빨리 풀을 더 뜯겨야 된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목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이 돌을 치우기가 힘이 덜 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괜히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사실 시간을 기다리고 양떼가 그냥 풀을 더 뜯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야곱은 빨리 이걸 하자. 그러면서 야곱이 그걸 치웁니다. 돌을. 야곱이 치우고 물을 먹이고 또 양떼가 뜯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을 때 라반은 품삯을 이기고 했지만 야곱은 정말 일은 열심히 해요. 참 희한하죠. 자기를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성의를 다해서 진짜 밤잠을 안 자면서 하고 또 야박하게까지 자기가 그 짐승이 와서 양을 뜯어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걸 자기가 갚아내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정말 충성되고 성실되게 일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이 재산이 늘어나게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수고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이제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새끼 배는 양떼 앞에 이렇게 두니까 양떼들이 그걸 보면서 얼룩얼룩한 걸 보면서 새끼를 베니까 이제 얼룩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국어 그 성경에는 보면은 그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이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뜻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것이고 그 원문을 보면은 그냥 그 앞에서 새끼를 베고 그냥 얼룩이를 낳았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꼭 그 얼룩한 나무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유가 되어서 얼룩이를 낳았다는 뜻까지는 없어요. 원래 본문에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 오늘날도 얼룩얼룩한 걸 놓고 거기에서 짐승들이 그 앞에서 교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얼룩한 게 나올까요? 오늘 만약에 실험을 해보면은 지금 실험을 해보면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관념은 좀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좋은 것을 보고 반듯한 것을 봐야지 애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쁜 말을 안 듣고 나쁜 것을 안 보고 그렇게 또 떡을 썰어도 반듯하게 썰고 반듯한 음식만 먹고 이렇게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보는 것이. 그 임신한 임산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어떤 불안한 두려움,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그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끼를 베는 짐승 앞에서 얼룩이를 보여주면 얼룩얼룩한 장면을 보여주면 얼룩이 새끼가 노느냐? 그 얼룩한 것을 눈으로 보면 DNA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룩이가 노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뭘 다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 보는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룩가지를 펼쳐놓고 양떼 그 새끼 뵐 때를 둘 때 얼룩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야곱으로서 볼 때는 할렐루야죠. 야곱이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좀 너무나 참 대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31장에 보면은 이어지는 장에 야곱이 도망을 가요. 결국은 이 재산을 점점 불어나니까 라반이 야곱 덕분에 라반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해서 많아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건 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고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양떼를 거느리고 그때 이제 자기 부인들을 바로 라반의 딸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에 많은 간정이 있습니다. 그 간정에 너희 아버지가 사실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딸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인색하다고. 품삯도 10번이나 변경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야곱이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3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보았다 그래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다.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그리고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탓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얼룩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부당하게 하는 걸 다 봤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실하게 한 야곱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라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니까 내가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주 성질이 아주 좋은 면도 있어요. 아주 성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뺏으시는데 야곱에 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 교미를 하는 수장들이 그 실제로는 흰 것들인데 이제 영으로 보니까 그것이 얼룩이가 되어 있어요. 이미 얼룩이 점박이들 아롱진 것들이 그런 모양의 수장들이 새끼를 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버드나무 또 뭐냐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 눈앞에 둔 말하자면 민간요법이라고 할까요? 민간 처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수단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됐습니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꾀가 많건 어떤 지혜가 있거나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생물학의 어떤 비밀을 알아서 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울한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어 이렇게 열심히 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뭐 요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저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이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닐 수,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가 뭘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 한 것은 대단히 허접한 건데, 내가 한 것은 사실 너무 엉성한 건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엉성한 것이 명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충 하는, 별로 그리고 그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뭐 진짜로 그렇게 뭘 보는 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렇게 혹시 그게 설령 진짜 그런 뭐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야곱에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한 비결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래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듣고 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은 진짜 10%도 안 돼요. 상당히 사실 잘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런 방법을 쓰면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방법을 쓰고 사람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 살고 죽고, 흥하고 쇠하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면 엉성해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아무리 빡빡해도 그걸 안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생애 속에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보여주신 거죠. 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보시고 간섭을 하셔서 된 일이지 야곱이 단순히 자기의 지혜와 깨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성공의 어떤 뭐 어떤 나의 요령이나 뭐 지혜를 우리가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부당한 것도 보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과 삶 전체를 다 살피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컷 또 속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 속이는 게 이렇게 나쁘구나, 속임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아주 뼈저리게 그가 느꼈을 겁니다. 형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가 뿌린 고통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편 그가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본성적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야곱의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나무들, 나무들이었어요.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우리 오류동은 버드나무가 원래 있죠. 자, 두 번째 장면은 어디냐? 요거는 창세기 30장이었고요. 창세기 30장이었고, 그 다음에 35장에 또 나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35장에 보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세겜의 상수리. 이 장면도 굉장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 있는 거 다 내라. 우상을 다 내야. 자식도 내고 종도 내고 우상을 많이 가지고 그동안 이방 나라에 오랫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곳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많이 접했는데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복이 온다. 심지어 우리 지금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상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으면 뭐 보호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나눠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제가 외국에서 봤어요. 어쨌든 미신적이죠. 그 우상으로 그런 신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이 그 생애를 이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이잖아요.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참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있었던 야곱인데 살다 보니까 좀 뭐 자기는 꼭 안 했는지 몰라도 자기 집에 식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세상 문화를 너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옷이 합당치가 않은 옷들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걸이나 막 이런 것도 화려한 막 장신구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그 왜 이렇게 결단을 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적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화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야곱인데 세상에 많이 취했어요. 세상에 그냥 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출발할 때 아주 그 믿음의 생애 창세기 28장에 출발할 때 그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아주 어려운 길을 떠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오고 가는데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에 지금 제단을 쌓고 내 돌베개 했던 이 베개로 제단의 기둥이 되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고생은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결국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셔서 라반의 것을 막 뺏어 주시잖아요. 결국은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다 받고 와서는 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는 그 약속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지를 않고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 그냥 외지에 나가서 잘 해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결국 한 미천 크게 잡고 돌아온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그 야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딸이 그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 세겜의 추장입니다. 그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지역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간 당한 또 물론 굉장히 불행이지만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은 이 세겜이 그나마 사실은 좀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욕을 못 이겨서 나쁜 짓은 했지만 순진해요. 그래서 그 디나를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딸을 이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괴로웠겠죠.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가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게 우리는 할례 받는 족속인데 너희 종족도 다 할례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통혼을 하겠다. 우리 누이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하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그 지역의 추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게
이 집안 야곱 집안 사람들이 아주 양떼도 많고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서로 결혼도 통혼도 할 수 있고 이들의 재산으로 우리도 또 부자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보다 더 의학적으로 부족하니까요. 이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울 때 바로 디나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아주 성질이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들의 종들이 가서 그 말을 습격했어요. 누워있는 사람들을 막 찔러서 그냥 남자들 막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거죠. 야곱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안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학살극을 벌였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동생에 대한 복수 하나 하겠다고 집안이 이제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골은 아주 완전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릴 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그래서 해결을 제안하시는 거야. 야곱아, 너는 베델로 가라. 너가 어려운 시절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너가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딱.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방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이 중간 북쪽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50km 더 내려오면은 베델이거든요. 옛날 그 지역.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관계, 하나님은 나의 정말 내가 다른 우상이 아니고 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그 진짜 진정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뭐 우상을 여기도 차고 있고 여기도 차고 있고 우상 그 디자인된 그 귀걸이를 차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옷도 막 세상적이에요. 옷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야릇한 옷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그거 다 거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술이나 말에 보통 이 신상들은 값이 나가는 금붙이나 은붙이 이런 걸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사실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딱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정말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상술이나 말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버릴 것을 탁 버려버렸어요. 버릴 것을 탁 버릴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도움입니까? 여기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지금 야곱의 집은 몰살당할 위기거든요. 가나안의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저렇게 세겜 남자들을 죽인 야곱의 집안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역사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임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야곱에 대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야곱을 추적해서 야곱을 공격할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안전하게 베델까지 이제 가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까지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그 하나님과의 진짜 진정한 그 관계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두고 이상 야릇한 옷을 딸이 입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그 딸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죽어야 될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달음을 준 거죠. 이 상황이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딱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호하는 손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변에 많은 그리고 당연히 야곱의 집을 미워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착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싹 바뀌어 버려요. 야곱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건이 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을 버리고 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금귀고리를 버리고 또 아름다운 의복을 버렸는데 이것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을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하다가 충격을 줄 때 우리가 딱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아무리 이게 값이 나가도 이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은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것을 딱 버릴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릴 때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바로 요 35장에 여기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35장에 바로 이어지는 건데 여기는 지금 1절에서 이게 세겜 상수리 나무는 1절에서 5절이었다면 이번에는 6절에서부터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 여기는 이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바로 잡고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이거지 여기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는데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참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돌아와서는 빨리 베델에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고 베델의 제단을 내가 세웠어야 되는데 세겜에서 그 가축에 우리를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세상 고기만 다 이제 세상적인 지금 성공과 번영에 다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딱 돌아오는 이제 이 이후로 야곱의 삶에는 이제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뭐 그런 건 없어요. 이 이제 신앙의 삶으로 살고 신령해지는 야곱의 삶이 되는데요. 이 베델 상수리 나무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유모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드보라가 죽어서 여기 상수리 나무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례를 지내고 거기서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론 바굿이라고 했다. 이 나무를 알론 바굿. 그런데 이 알론이란 뜻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바굿이라는 것은 애통하고 곡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애곡의 상수리 나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무를 기념하고 이제 어머니의 유모인데 자기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드보라의 죽음을 정말 슬퍼했다. 슬퍼하는 그 장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느냐면요.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이 야곱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말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입니다. 리브가의 유모까지는 한 번 딱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그 유모가 따라왔다. 그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딱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리브가의 유모였고 그리고 이름은 드보라였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아주 좋은 예쁜 뜻인데요.
그리고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애곡하고 아주 성대하게 아주 그 장례를 아주 신성한 그런 어떤 의식처럼 이 상수리 나무에서 지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리브가가 죽은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 리브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분명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 편애를 했잖아요. 예. 편애해서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자기 품에 데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예. 형 에서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장깨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인간적 수수로 얻으려고 하는 야곱은 결국은 이제 그 말하자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방식으로 멀리 떠나서 그 지독한 외삼촌 밑에 가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는데 뭐 아들을 맞이하는 리브가 이런 모습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벌써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있었지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브가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또 리브가는 죽는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의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진 거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아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있어주지 못했지만 자기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를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따라갔는지도 모르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혹시 따라가서 다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야곱이 20년 있다가 돌아왔을 때 세겜에 살 때 이 유모가 어머니의 유모가 야곱에게 와서 어떤 어머니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시점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야곱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는 동안에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이분이 위로도 주고 사랑도 주고 힘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의 유모는 거의 종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슬프고 아주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이 신성한 그 나무인데요.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장례식을 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는 그렇게 뭐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뭐 대단한 어떤 뚜렷한 드러나는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고난 당하는 야곱의 생애 속에 늘 옆에 함께 있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비로소 그 빈자리가 아프고 말이죠. 너무나 슬퍼서 야곱이 크게 이제 슬퍼하는 그래서 우는 거죠. 야곱이 울었단 말이죠. 애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막 주가가 막 올라갔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떠났단 말이에요. 막 슬퍼요. 그 전에는 존재가 이름도 안 나타나고 성경에 한번 언급될 일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의 생애의 가치가 어디에서 이제 한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떠났을 때 정말 우리의 떠난 것을 인해서 정말 애석해하고 정말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나 우리의 호의나 우리의 어떤 그 선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격려가 되었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슬퍼해 주느냐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이제 어떤 분이 갔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있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안 하고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우리가 대단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어도 어려운 사람 옆에
항상 함께하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기념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보라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지만은 그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자기의 기질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결국 이런 어머니 리브가 대신에 드보라라는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한편에 그 야곱을 붙들어주는 또는 야곱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늦게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있었나 싶은데 갑자기 죽으니까 딱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렇게 있을 때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분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선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슬픔과 애도가 우러나오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를 돌보지 못했지만 그 종이었던 드보라라는 또 다른 어머니의 역할을 어쩌면은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어머니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나 어머니가 없다고 진짜 불행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어머니가 못 준 위로를 받게 하고 어머니가 못 준 사랑을 받게 하고 어머니가 못 준 그런 안정감을 얻게 해서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위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나? 뭔가 다른 것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보충해 주셔서 우리의 그 빈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정말 야곱이 이제 사실 요 앞에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신을 탁 차린 거예요. 이 세겜에서 그래서 베델로 딱 돌아와서 이제 진짜 야곱이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살기로 딱 하는 그때 철이 딱 들고 신앙이 딱 세워지니까 오랫동안 수고해왔던 드보라가 하나님이 싹 데려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야곱이 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 그전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모인데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노구에 그 야곱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그런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제자리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딱 데려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여되고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겠죠. 아주 심각한 것이 결여된 것도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뭐가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 여기 이만큼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드보라 같은 삶을 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채워주는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는 손길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호의 손 속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요령이나 우리의 지혜로 이루었다는 착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지혜를 주셨거나 아니면 응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며 감사하며 베델의 단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